근심 없는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을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은 가난이라는 거죠. 가난. 남보다 학력이 좀 떨어지고 또 권력이 없고 또 가문이 내세울 만한 그런 점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은 살아가는데 불편을 준다는 거죠. 불편을. 그리고 또 개인의 삶에 심각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면 영양 부족으로 인한 건강 문제. 요새는 먹을 거리가 많고 옛날 같지 않지만 지금도 가난하면 식생활에 골고루 이렇게 섭취를 못하고 편식을 하게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일정 음식만 계속 돈이 없으니까, 그죠? 그렇게 먹다 보면 이제 영양실조에 걸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의료 혜택을 못 받아요. 어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잠깐 미룬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뭐 의료보험이 있어도 또 자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미루다 보면 작은 병을 크게 키워서 큰 병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나가서 일도 열심히 하고 회사 생활을 하든지 그저 사업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열심히 또 이렇게 성실하게 할 수가 있는데 너무 몸이 아프니까 그저 참는 것도 정도가 있지 너무 아프면은 노동을 못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건강이 중요한데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또 소득이 줄어드는 거죠.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소득이 증대되는 그런 기회를 놓치게 되고 또한 교육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의무 교육이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주지만 옛날에는 돈이 없으면 학교를 못 다녔어요. 공부를 하고 싶어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좀 돈이 있으면은 어떤 특별 교육을 받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학원도 다니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가난하기 때문에 공부를 올바로 해야 될 나이에 하지 못하는 거죠. 공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하면서 공부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부모님이 지원을 해 주시니까 공부만 하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집중해서 공부를 해둬야 돼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장가 가고 시집 가고 애가 태어나고 막 아프다고 울고 배고프다고 울고 이러면 시간이 안 나요. 공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공부 좀 뭐 하려고 하면 그냥 애가 우니까 또 거기 가서 그냥 시간이 애를 보다 보면 하루가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돈 때문에 교육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됨으로써 빈곤이 대물림된다는 거예요. 빈곤. 많이 배워서 또 많이 배웠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잘 배워서 그죠? 사회적인 그러한 모든 것을 잘 알고 적응하고 좋은 또 회사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데 너무 못 배우다 보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가 없고 좋은 직업을 택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빈곤이 대물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사회적 고립감이 든다는 사회에서 고립되는 거죠. 그죠? 고립감 등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이 영원히 가난해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돼.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영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영원히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런데 자신이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제일 복된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성도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예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될 수가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고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죠?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것은. 그래서 물질적인 빈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뭐 물질이 없는 아주 가난하다고 해서 그 가난함으로써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복된 일이죠. 그렇지만 가난하다고 해서 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빈곤과는 다르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을 찾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배우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섭리를 터득하려고 하는, 그죠? 하나님의 경륜을 알으려고 하는, 계획을 알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보시겠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죠?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 즉 자신의 힘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영적 교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 사탄의 뱀의 그 게임에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 인간에게 저주가 온 거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교제가 단절됨으로써 영적 죽음이 온 거고,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는 존재였었는데 우리가 육체적인 죽음이 온 거죠. 그래서 병들고 가난하면서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갈라디아 3장 29절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말미암아서 가난과 저주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영혼도 범사도 그리고 건강도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삶에서 승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는 비결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비결이 결국은 우리에게 참된 그러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나 때문에 가족, 그죠? 친척, 구역, 그리고 교회, 사회가 잘 되는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족이 복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예요.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해야 돼. 친척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은,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과 교회, 사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노예로 있는 가정에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직장을 들어가든지, 그죠? 어떤 사업을 하면서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든지 나로 말미암아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도록 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버리라 할 때 버려야 돼요. 그죠?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버리라 할 때 버리고 떠나라 할 때 떠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또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먼저도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와 같은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고, 그죠?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축복을 받아봤기 때문에, 그죠? 물고기를 잡아봤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버리라 할 때 버리며 떠나라 할 때 떠나고 드리라 할 때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드림으로써 받아보는 축복을 경험해 봐야 점점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라고 그럴 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약속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고 나서 드리라고 할 때,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가감하게 칼을 들고 번제로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먼저 물질적인 부요함보다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물질적 부요함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육적인 축복을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돈을 관리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것이 영권이 있으면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화를 찾아내는 거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물질적 부요함보다는 영적 부요함을 먼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깨닫고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자가 돼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그죠? 사용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누누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려 온 것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를 사든지 구입을 하든지 얻어서 임대를 해서 나가든지, 그렇죠? 어떠한 또 그 사회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든지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해서 나의 문제도 해결을 못한다고 그러면 내 문제에 걸려가지고 주의 일에는 아예 신경을 못 쓴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에 걸려서. 그죠? 내가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내가 맨날 이자 물어주느냐고 정신이 없고, 그죠? 돈을 벌어와도 다 이자로 빼앗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매임이 되잖아요. 매임. 종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밑에 가서 그냥 그 시키는 대로, 그죠? 그 사람이 물질을 주니까 그 사람이 시키는 일만 평생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하나도 못하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잠언 30장 8절 9절을 읽어보시겠어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또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죠?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께 날마다 구해야 되고 또 그러한 부자가 돼야 돼요. 필요한 것은 필요한 때에 아무런 제재 없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뭐 먹고 사는 거 다 해결됐고 노후도 준비가 됐고 돈이 많은데 뭘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실 때는 좀 전에 말씀드리는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죠? 주시는 걸로 알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도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축복된 성도는 돈이 많으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는,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예요. 그보다 조금 못하지만은 가난하지만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또 복된 성도고, 그런데 돈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죠? 돈을 주체할 수 없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돈도 없고 하나님도 몰라. 그죠? 하나님도 섬기지 않아. 그런 사람은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그러잖아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는 돈이 많아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 다른 교회를 돕든지 다른 이웃을 돕든지, 그죠? 가난한 사람을 돕든지 어떻든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교회를 세워 나갈 때도. 여기 또 보면 그래요.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정말 사람이 배가 고프면은요, 믿음이 있어도 도둑질을 또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비참한 삶을 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믿음이 있다고 하든지 교회를 하더니, 아니면 그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더니 결국은 배가 고파서 저거 훔쳐먹고 도둑질 하는구나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죠? 거지같이 맨날 얻어먹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 이유를 아시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잠언 28장 27절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보시겠어요? 가난한 이들에게 가진 것을 나눠주는 이가 먹을 것 걱정하며 사는 것 본 적이 있느냐? 그러나 가난한 이를 보고도 나 몰라라 하고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주변에 있는 분들,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을 잘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잘 이렇게 관찰하시고 그분들을 잘 섬기시길 바래요. 우리 교회가 헌금을 해서 그런 돈을 따로 마련해서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이웃과 나누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죠? 내 돈이라고 마음대로 펑펑 쓰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절약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죠? 저축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도 있지만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뭐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안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도우라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경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배가 고픈데 그냥 먹을 것을 마음대로 이렇게 먹어라 말로만 하면 되느냐는 거죠. 먹을 것을 주면서 먹으라고 해야 된다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그죠? 공급하는 거예요. 공급을 하면서 물질적,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다 공급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자, 신명기 15장 12절 읽어보시겠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주변에 있는 그러한 형제에게,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손을 펴는, 그죠? 손을 활짝 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깨끗한 부자가 돼야 돼. 깨끗한 부자. 부자가 되는 건 좋은데 깨끗한 부자가 돼야 돼. 그죠? 막 어떤 그 나쁜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던가 남을 속여서 빼앗는다거나 그런 부자가 되면 안 되고 깨끗한 부자가 돼야 된다라. 또 정직한 부자가 돼야 돼. 정직한 부자. 그죠?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정직하게, 그 공사 같은 거를 이렇게 수주를 하고 그럴 때도 나중에 싸게 공사를 맡기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맡기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바가지를 쓴다고 그러죠. 엄청나게 그냥 그 비싸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막 엄청 속상해 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정직해야 돼.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공사를 하는 거잖아요. 직업을 하더라도. 그래서 어떤 직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든지 정직한 부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는 근심 없는 부자가 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돈이 많아요. 그런데 매일 그냥 근심이. 그러면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잖아요. 그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병들면 고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근심 없는 부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는 뭐냐면 오래도록 부를 누리는, 잠깐 부자가 됐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런 부자가 아니라 오래도록 부를 누리는 부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첫째는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자가 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그죠? 그 또 복의 통로로서 축복을 잘 흘려보내는 거죠. 이웃을 잘 섬길 때 섬기고, 도울 때 돕고, 베풀 때 베풀고, 그죠? 나눠줄 때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베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오라 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개인적 종말이 반드시 있어요. 제가 계속 느끼는 거지만
정말 아직 젊은 사람으로 나이가 아직은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할 때는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운명을 알 수가, 우리의 시간표를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실 때 오라 하시는 날 주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